본문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과 2절인데요. 2절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말씀과 함께 새해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구영신이라는 말은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는 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말일 텐데,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 송구영신이어서 송구영신 예배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떻게 2022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3년을 맞이해야 할까요? 감사와 말씀으로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2022년도 대부분은 쉽지 않은 한 해를 살아오셨을 것 같습니다.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같다는 감사의 마음들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새로운 해에도 쉽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이 전개될 것 같은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를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월 송구영신 예배는 요한 3서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 3서 말씀은 219단어로 쓰인 파피루스 한 장 분량의 짧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요한 3서 1, 2절 이렇게 썼는데 잘못 알아듣고 요한 3서 1장 2절만 읽은 것 같아요. 요한 3서는 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장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요한 3서 몇 절 이렇게 한 장으로 된 성경들은 그렇게 있죠. 원래 오늘 본문은 주보를 보시면 1절과 2절이었습니다. 모두 다 해서 파피루스 한 장의 짧은 편지인데, 요한 3서는 요한 장로님이 사도가 가이오라는 성도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인데요. 짧은데도 매우 따뜻한 편지이고, 그리고 매우 소중한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 요한 3서입니다. 왜 요한은 가이오를 이렇게 칭찬할까? 가이오라는 이름은 원래는 가이오스인데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름값을 하는 성도다라고 생각돼요. 요한 3서를 보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가이오답게 정말 사도와 교회의 기쁨이 되는 성도였어요. 흔한 이름이어서 신약 성경에만 해도 4명의 가이오라는 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4세기 문헌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를 버가모 지역의 초대 감독으로 임명했다는 그런 기억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 1, 2절 다시 한번 보시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편지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짧은 몇 문장 안에 사랑한다라는 말을 3번씩 반복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강조하면서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여. 왜 이모티콘 중에 사랑한다는 깃발을 앞뒤로 열렬히 흔드는 저 이모티콘 있거든요. 요한 3서 1, 2절 시작하는 부분을 볼 때 저거 생각나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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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고요. 꿀이 뚝뚝 떨어져요. 그런 건 느껴지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가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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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은 가요라는 성도를 사랑했을까요? 정말 가요라는 이름답게 기뻐해요. 왜 요한은 가요를 기뻐하고
사랑했을까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가요를 왜 사랑했냐면 가요의 영혼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가요는 영혼이 잘된 사람이에요. 영혼이 잘 됐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 지금 좋은 상태라는 거잖아요. 가요의 영적인 상태가 가요의 영혼이 굿이에요, 굿. 너의 영혼이 잘 되었다. 너의 영혼은 지금 너무나 좋다. 가요의 영혼이 어땠길래요? 도대체 가요의 영혼이 어땠길래 잘된 영혼이라고 너의 영적 상태가 매우 좋다고 칭찬했을까요? 이어지는 4절에서 8절 내용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가요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나는 나의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하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왜 사랑하고 또 사랑했냐면 가요의 영혼이 잘 됐거든요. 근데 가요의 영혼이 잘 됐다는 건 왜 잘 됐다고 말하냐면 가요의 영혼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단들이 득세해서 거짓 교훈들이 판을 치고 있었거든요. 초대교회에. 그런데도 가요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면서 수고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3, 4절 다시 보시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보다 사도에게 더 큰 기쁨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사역자들도 다 동일하지 않을까요? 사역자들의 목회에 또 선교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보람은 성도님들이 사역자들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보람이죠. 더 큰 기쁨은 없어요. 담임 목사한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남편한테 잘하면서 잘 사세요. 저한테는 한 여자만 잘해주면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 신경 쓰고 각각 자기 남편 신경 쓰자고요. 사역자들한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가정 잘 일구고 자녀들과 부모 형제 잘 돌아보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이웃들에게 칭찬받아가면서 저 사람 정도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지.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나도 교회 따라 나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복음의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소식.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기쁘고 감사하지. 목회자들한테 선물 주고 뭐하고 이런 기쁨은 별로 큰 기쁨 아니에요. 더 큰 기쁨이 없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보람과 더 큰 사역자들의 기쁨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또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진리 안에서 행했을까? 가요는 어떻게 했길래 사도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런 평가를 내렸을까요? 저는 필드 사역자이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는 사람이기보다는 구체적인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는 목사라다 보니까 구체적인 질문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가요가 어떻게 했는데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뭐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말했을까? 그 다음 내용을 보면 5절에서 8절까지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것이니
그러니까 가룟유가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것은 나그네된 형제들에게 잘 대접하고 영접하면서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뢰할 만한 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에요. 그럼 나그네된 형제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어느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가룟유라는 사람이 있었고, 가룟유라는 성도가 우리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면서 극진히 대접해 주었다라는 가룟유의 사랑의 수고를 이제 돌아와서 요한의 공동체 교회 앞에서 가룟유에게 받았던 사랑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형제들이.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들을 보내주어라. 그건 뭐겠어요? 끝까지 잘 대접하면서 떠날 때 잘 환송해주는, 뭐 돈도 좀 도와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그들의 필요들을 공급하는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그럼 나그네된 이 형제들은 누구였는가? 7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는 자들이에요. 순회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도하는 선교사들인데,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선교지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준비해간 사역비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고 그걸 아껴 써야 된단 말이에요. 생활비와 사역비들이 늘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뭐 파송교회나 후원교회에서 전송해주고 계좌이체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현지의 가룟유와 같은 성도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면 계속해서 선교를 지속할 수 있겠죠. 그런 후원이 끊어지면 하고 싶어도 선교를 중단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가룟유가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말은 순회 선교사들의 필요를 공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뜻이에요. 잠깐요.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 같은 자들은 누구예요? 복음을 전하되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 그런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새 신자가 무슨 선교 후원을 하고 헌금을 하겠어요. 그러니 또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선교사가 돈 벌려고 복음 전한다고 순회 철학자들처럼 로마 제국에 그런 학파 중에 하나인가? 예수파인가? 복음파야? 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돈 때문에 사역한다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자비량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 우리가 예수 먼저 믿었던 성도들이 영접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믿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가룟유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동참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가룟유는 어떻게 진리 안에서 행하면서 살았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동참한 거예요. 이것이 진리 안에서 행한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가룟유의 영혼은 잘된 영혼이라고 평가 내리신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잘 됐다고 말씀하실까요? 그저 그렇다고 말씀하실까요? 나쁜 영혼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올 2022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어떤 영혼이 잘된 영혼인가? 복음, 진리를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영혼이죠. 가룟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처럼 선교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이 나와요.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 때 똑같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 홍수로 세상이 심판받고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으로 멸망받았던 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홍수로 심판받았던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는 그런 롯의 때와 같을 거래요. 그런데 노아의 때에 대해서 이 1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대요.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대요. 그래서 좀 이상해요. 잘못된 게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잘못된 일이에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게 뭐 죄 짓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살 거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는데 홍수로 또 롯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유황불로 멸망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멸망받을 만한 짓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있었는데 노아가 지금 엄청 큰 방주를 짓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 뭐 하려고 그러냐고 물었을 거잖아요. 지구를 멸망하는 우리의 죄 때문에 홍수로 심판하시는데 홍수 심판 때 살아남도록 하나님께서 3층짜리 큰 운동장보다도 길어요. 100m가 넘는 그런 대형 선박을 만들라 하셨다. 너 미쳤냐? 무슨 비가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비웃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만 갔고 그거밖에 안 한 거잖아요.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도 사람들이 죄짓고 살면서 롯의 사위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경고해서 같이 나가자고 이야기했더니 농담으로 여기면서 비웃었잖아요. 현대인들은 뭐가 달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다. 언젠가 우리 죽는다는 건 다 알아요. 그 다음에 홍수가 있고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요거만 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요거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야 듣고 그들이 심판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건 뭐예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한 가이오. 그러한 가이오를 요한은, 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영혼은 잘 되었다. 너무 좋은 영혼이다. 라고 칭찬하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저는 굉장히 많은 장례식에서 입관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항상 주목하면서 볼 때 언제나 똑같은 장면을 봐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언제나 똑같아요. 저는 수위에 주머니를 만든 옷을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살아있는 사람들 옷에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다가 내가 가진 것들을 넣고 다니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그러면 잘된 영혼이죠. 근데 다니면서 남의 거 계속 채워 넣으려고, 이건 조금 건강한 영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만 한다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걸 다 알아요. 누구나 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요. 왜? 모르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살잖아요. 주머니에 좀 더 좋은 거, 좀 더 많은 건 넣어봐야 별 볼 일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마치 내 인생에 엄청난 성공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실 때 뭐라고 주님 말씀하실까요?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영혼만 잘된 게 아니에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건은 건강하라는 거예요. 범사는 모든 일이죠.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너의 하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그리고 네가 건강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영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체도 중요해요. 영혼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3일 굶기면 돼요. 왜 영혼만 중요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육체도 중요해요.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믿음만 중요하다고, 영혼만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육체적인 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단들이 주로 그래요. 육체를 무시해요. 초대교회 이단인 영지주의도 그랬고요. 지금 한국에 한 200여 명의 교주가 있는데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도 육체를 부인해요. 그 교주들이 그래서 막 이혼도 하고 사생아도 낳고 별짓들 다 해요. 그런데도 육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어머니라고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데 왜요? 자기들은 하나님이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육적으로 윤리적인 죄를 범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영혼이 잘된 것처럼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합시다. 영혼이 잘 됩시다. 어떻게 해야 영혼이 잘된 영혼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는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잘된 영혼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업에도 복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해달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3년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야 돼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야 되냐고요? 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예수님의 재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눈물 나는 세상이 빨리 끝나고 주님의 재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려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돼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유언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서 값진 인생, 복된 한 해를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기 때문에 가요의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셋 다 해야 돼요. 우리는 물질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등록해서 첫 가정 신방 가면 항상 물어요. 둘 중 하나 고르세요. 뭘요, 목사님? 나갈래요? 뒷돈 댈래요? 선교사로 나갈 건지 아니면 나간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건지 둘 중 하나라고. 교회 왜 다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을 주셔야 돼요? 왜 시간을 주시고 왜 물질을 주시고 왜 건강을 주셔야 돼요?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선교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도 그래야 되고 개개인의 성도, 가정과 개개인도 그래야 돼요. 그게 영혼이 잘된 영혼이에요. 가이오처럼. 그렇지 않은 잘된 영혼이 있은 적이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저는 못 찾아요. 성경에서 가이오처럼 잘된 영혼이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물질 사용에 선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내용 중에 반드시 선교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반드시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는다면 건강한 영혼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영혼이 아니라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성도가 어떻게 건강한 영혼이에요? 그리고 몸으로 나가서 선교할 수 있어요. 몸으로 도울 수 있어요. 물질로, 기도로, 몸으로.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해요.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헌신은 직접 선교지에 가서 사는 거예요. 복음 전해주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건 기도로 함께 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버티면서 할 수 있어요. 자비량으로. 그러나 기도가 없이는 선교는 불가능해요. 2023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해요. 그때마다 무엇을 위해서
나태주 시인의 아주 짧은 시가 있죠. 잠들기 전에 기도라는,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라는 시집에 들어있는, 하나님 오늘 또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주십시오. 이게 시의 전문이에요. 하나님 오늘 또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주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내일 아침에 깨워주셔야 될까요?